(3절) 보시겠어요?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예, 이 여인의 믿음을 이제 엘리사가 믿음을 주는데 빈 그릇을 준비해라. 근데 이 빈 그릇은 무슨 말이냐면 순종을 말해요. 순종. 빈 그릇을 준비한다. 이거는 그 당시의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빈 그릇을 준비해라. 아니 빈 그릇 갖고 뭐 하게요? 그런데 순종하는 믿음. 내가 지금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다. 그러면 힘을 잔뜩 주고 내가 말이야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빈 그릇을 빌려와라. 내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 이런 순종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할 때 설교는 여러분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꼭 고개를 들고 목사님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들으셔야 돼요. 고개 숙이지 말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밤새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 순종이에요.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깊은 곳에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강가에 다 얕은 곳에 있지. 저 깊은 곳에 그물 던져봐야 고기는 바닥에 있는데 어떻게 잡혀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그리고 노아 시대 때도 배를 만드는데 무려 한 120년간을 배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비 한 방울, 그 당시에는 비가 없었거든요. 궁창이 있어서 이슬만 갖고도 농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비가 내린다니까 야 이 멍청한 놈아 비가 뭐냐, 그런 비난 속에서도 순종했어요. 결국에는 그 순종이 구원을 이룬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죽여서 각을 뜨고 내장을 긁어내고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 그때 이삭의 나이가 16, 18, 한참 예쁘고 아버지 일도 도와주고 이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을 죽이고 각을 뜨고 내장을 긁어내래. 이 말이 돼요? 저 같으면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심지어는 가는 도중에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장작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에 아버지랑 제사를 드리러 가면 양을 끌고 갔었거든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너를 잡을 거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로 죽이려고 칼을 들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믿음을 보았으니 죽이지 마라. 그거 돌아보니까 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편은 죽고 그 다음에 빚이 많아서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가는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그릇 한 병, 한 그릇이었고 기름 한 그릇. 근데 갑자기 빈 그릇을 빌려와라. 설명도 없이 빈 그릇을 빌려와라. 많이 빌려와라.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그러나 순종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4절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두 번째 엘리야가 요구하는 믿음은 뭐냐면, 첫 번째는 빈 그릇을 가져와라, 순종하는 믿음. 두 번째는 방문을 닫아라. 방문을 닫아라. 왜 방문을 닫으라고 할까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문이 열려 있으면 볼 거 아니야. 빈 그릇이 잔뜩 있어요. 야, 뭐 하는 거냐? 엘리사 선지자가 빈 그릇을 가져오랬어요. 야, 시킨다고 하냐? 빈 그릇 뭐 하게?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으면 이 여인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사람들의 말을, 제가요 가끔 교인들하고 상담해 보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데, 하도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고 목사님한테 오니까 굳어 있어요. 누가 그러는데 이거 이러면 된다는데요, 누가 그러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데요. 그러고 상담을 와요. 그럼 이미 내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는 세상 사람들 만나서 나 힘들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문을 닫고 따라하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봐라. 그런데 우리는 힘들면 친구 좀 만나자, 나 속상한 일 있으니까 얘기 좀 하자, 자꾸 세상, 그러면 믿음이 없는 친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꼭 우리는 방문을 닫고, 그래서 주만 바라보는 믿음, 주만 바라보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우리 기적이 반드시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요. 주님만 바라보자.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20장 1절에 보면 세 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이 쳐들어와요. 여호사밧은 이 나라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때 여호사밧에게 선지자가 와서 너는 주만 바라봐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여러분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주만 바라볼지어다. 12절에 보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할렐루야. 그냥 내가 싸울 힘도 없고 또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그 초대교회 회복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이 한 30명 이상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민기영 목사님 아시죠? 그 민기영 목사님은 제가 이제 1년 전에 그 교회 6월 달에 부흥회를 가서 목사님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기도 꼭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민기영 목사님은 제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듣고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닌데 우리보다 더 큰 교회로 이게 하여튼 가능성이 지금 엄청 90% 이상 보여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뭐 누구 만나서 얘기 듣고 하지 않고 민 목사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잡고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4월 달이면 결정이 나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같이 제 설명을 들었던 목사님 두 분이 있는데 이분들도 저는 2시간씩 할래요 막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2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그랬는데 한 달도 못 가서 포기했어요. 한 달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분은 돈 벌겠다고 취직을 하고 목사님인데 또 한 분은 다른 일을 하고 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 드리게 하세요. 식당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 보시겠어요? 5절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세 번째 믿음이 있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요구한 거는 뭐냐면 너는 이제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이거는 어떤 믿음이냐면 선포하는 믿음이. 선포하는 믿음. 그래서 이제 빈 그릇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왔는데 그 그릇에 이제 엘리사가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그 부인이 부었더니 기름이 모든 빈 그릇에 가득 찰 때까지 콸콸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콸콸콸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뭐가 있느냐?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럼 기름은 믿음인데 그러면 이 믿음을 네가 이제는 실천하라. 어떻게 실천하느냐? 순종해라. 그리고 주만 바라봐라. 그리고 선포하라.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아멘. 그거면 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귀한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하고 100만 원 바꾸라면 바꿀까요? 이 믿음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잃어버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이 100억보다 귀한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100억보다 귀한 십자가 예수의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야 돼.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고통이 와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시비 걸지 말고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으면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고 좌절하고 돈 떨어지고 병 들었다고 실망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어요. 예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평안하고 건강합니다. 나는 부자요 거부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형통합니다. 이것이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이에요.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에스겔 37장 5절 6절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해요. 아시죠?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가 살겠느냐? 주님이 아시지요. 그러면 네가
나를 대신해서 대언하라, 명령해라, 선포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뼈들을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6절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뭘 얘기하면 저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진짜로 안 돼요. 말하는 대로 되거든요. 좀 뭘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낮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 셀 모임을 하잖아요. 이게 두 날개예요. 이렇게 전체 예배에서 은혜도 받지만 이쪽 날개가 있어야 날아가요. 날개 하나만 갖고 어떻게 날아가요? 그 셀 모임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니까 맨날 혼자 예배하고 도망가고 혼자 예배하고 도망가고 이러면 신앙이 안 커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 제목도 내놓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듣고 같이 기도도 하고, 두 날개로 자라나야 날아가서 독수리처럼 날아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1시간 앉아 있다고 30년 앉아 있어도 믿음이 안 자라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포, 거기서 선포. 자, 결론 짓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 기름 한 그릇이 뭐냐?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그의 눈을 만지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기름 한 병, 엘리사에게 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요, 요 믿음. 그러냐? 기름 한 그릇. 믿음은 있냐? 예수가 너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가 부활하셨고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음은 있냐? 믿음이 있다면 빈 그릇을 준비하라. 순종해라. 힘들어도 방문을 닫아라. 사람들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주만 바라봐라. 그리고 기름을 부어라. 선포해라. 너는 건강하다고. 그래서 기름을 가진 엘리사에게 너는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아멘 합시다. 믿음이 있다면, 기름 한 병 한 그릇이 있고 순종하고 주님 바라보고 선포하는 믿음이 있다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 집안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긍정의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가 살다가 어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수하잖아요. 저도 실수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지만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이런 믿음, 한 그릇의 병 기름 믿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선포하는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아멘이시죠? 예,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시는 분은 아멘. 그러면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순종하시고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입술을 열어 선포하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 자기 신념이고 자기 마음이 편해질지 모르지만 기적은 안 일어나요. 우리는 기름 한 그릇이 내 안에 예수 십자가 천국 영생의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물질은 열릴지어다.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까 주님만 바라본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결론적으로 성가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찬양을 하게 해요. 그 찬양이 뭐냐? 감사 찬양.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를 알리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부활도 믿습니다. 천국도 믿습니다. 영생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기적을 가져올지어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하느냐? 순종하라.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라.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느냐? 선포하라. 나는 건강하다. 우리 자녀는 돌아올 것이다. 선포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빚을 다 갚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으니 그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